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첫 계명에서 새 계명까지, 좀 낯설은 제목이 되겠지만 귀담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되고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그것들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떠오르는 모습, 특징,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그러면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하는 게 아버지는 주로 경제활동이라면 어머니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그리고 더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8남매를 낳아서, 9남매를 낳아서 어린 시절에 한 사람을 잃고 8명을 뒷바라지하면서 양육했습니다. 다산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8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하지 않으면 8남매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귀담아 들으시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하며 참으면서 뒷바라지한 그것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다. 그랬더니 나머지 형제들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어머니 하면 그 희생적 사랑,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그것이 다 기본이죠. 어느 가정마다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좀 곁길로 가고 싶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어머님이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뒷바라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그것 때문에 곁길로, 딴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건강한 세상,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부모도 웃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딴 길로 곁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투영해줍니다. 보여줍니다. 웃으면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같은 웃는 얼굴로 보여줍니다.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식의 어떠함이 부모의 어떠함입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면 부모도 아파서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부모를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뭔가를 대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바르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만 자주 주어도 부모는 다른 거 바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드리지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다른 사람들과 항상
이 다툴 소지가 많은 그런 모관한 품격을 가지고 산다면 부모는 늘 노심초사할 거예요. 언제 또 저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언제 저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누구하고 또 싸울까? 성질을 부릴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노심초사하게 하는 자식들은 항상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요, 항상 담장 위를 걷는 것, 지붕 위를 담 위를 걷는 것 같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아프면 치료를 돕고, 그래서 부모님이 바른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나쁜 길을 가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뭐다? 옳은 일이다. 본문의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많이 따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고 내가 옳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따지려면 부모님이 바른 교육에 대해서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나머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분별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진다. 성경은 내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난 옳지 못하다. 미련하다는 것. 부모님은 누굽니까? 첫 번째 나와의 인간관계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나의 첫 번째 권위요, 첫 번째 인간관계를 존중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싹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싹수가 없다라는 말이 변형돼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싹수가 없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싹수가 없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책망당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수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순종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반찬 투정을 하면 불평하지 말고 먹으라는 교육을 말로 하지 않았어요. 밥을 싹 걷어가셨어요. 밥을 찾을 때까지 안 줘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이 밥이 빌러가냐 입이 빌러오냐. 나중에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반찬이나 밥 투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결국은 순종해야 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살림에 차려줬으면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릴 때 모르잖아요. 입에 맞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게으름을 부리려 치면 일이 힘들어서 죽는 법은 없다. 일 자체로 죽지 않는다. 근면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분수생활화를 가르치셨어요. 없는 걸 빚내서 쓴다거나 과소비를 한다거나 사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원천 봉쇄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것이 제게는 유효하고 유익합니다. 분수생활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다음에 줄게요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가져와서 사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만났을 때는 끊임없이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꿈에서 본 천국이지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 함께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부모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최근에는 그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경건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실행하고 안 하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고, 최근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행이 생기는 거고 역기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로 때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말과 행실에까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없어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재생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친 것은 그겁니다. 성경적 가치관. 내재적 가치관과 외재적 가치관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이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인자를 마음속에 형성하는 것이다. 외재적 가치는 돈주머니, 지갑만 채우면 된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경적 가치관, 진리적 사고체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같은 몸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영광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도 주님과 영광 중에 동행하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도 영광 중에 우리가 만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몰골이 흉흉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영광 중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명령도 하시고 가끔은 요구도 하시고 가끔은 지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걔네 어려운데 걔네 힘든데 걔네 바쁜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꾸 뭔가를 시켜야 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자꾸 이렇게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받을 복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시켜야 될 일이 있고 뭔가 가르쳐야 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전화를 통해서든지 뭐라고 하든지 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리는 비유를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말세지 말에는 진리가 거부됩니다. 교묘하게 거부됩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도록 방임방치하면 잘 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진리를 제대로 전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이탈하고 공동체를 배신하고 공동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방침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공급되어지고 사람과 하나님들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분명히 신앙은 없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풍족하고 뭐 사건 사고나 우한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근데 그 땅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낸 서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혼적인 거,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되지만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돼요? 부모님께 첫 계명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세 계명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지 않아요. 무조건 장수하지 않아요. 요한 3서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우리는 그런 앞서서 순종과 진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잘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도들이 잘 되지 못하고 우환에 휩싸이게 되고 마음이 곤고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쌓이고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아니면 무지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한 까닭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옳은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순종하는 성도가 옳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옳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겁니다. 첫 계명의 첫 번째 것은 순종이라면 두 번째 공경. 공경은 뭐예요? 몸가짐, 즉 태도를 공손히 하고 존경한다. 부모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흙수저 논쟁이잖아요. 왜 우리 부모는 흙수저입니까?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선의 권임. 근데 그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정면으로 불평하는.
대적하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다. 첫 걸음을 떼는 것과 같다. 단추로 끼면 첫 번째 끼는 단추와 같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진리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첫 단추를 꿰낼 수 있는 자들은 그 다음 단추,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읽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새로울 것이 없다. 과거에 이야기한 것과 현재 이야기한 것과의 차이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 뭐예요? 내용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세지 말은 사람들이 모였다 패하기만 하지 본질적인 이 새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데 뭘 그리해야 되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드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만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떡을 같이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새 계명이 뭐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표현을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말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거짓하. 이 말라로 끝나는 거예요. 옛 계명.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 계명을 드러냈다면 새 계명은 뭐예요? 말라가 하라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것을 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원수에게도 마시우고 먹이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 새 계명의 핵심적 내용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과 분부, 계명은 본인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완전하게 실행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발 씻기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럴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그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잖아요. 뭘 강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새 계명에 대한 존중,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갖다가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사랑 새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순수한, 거룩한, 진리적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대단히 빠르고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거의 없어요. 새 계명을. 그것이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열매예요. 밥 한 끼를 사주는 거, 누구 도와주는 거, 선교지에 뭐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도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조건 없이 그들이 진리를 알기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볼 때 여러 자녀가 있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피조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우리끼리 볼 때는 뭐 잘났네 못났네 막 서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또 막 파이는 하나인데 누가 혼자 독점하려고 그러면 아주 고약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서로 나누고 돌보기 위해서 주님 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게 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래요? 대접하기 위해서.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만큼 남에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이를테면 집안에 맛있는 떡을 했는데 밭에 일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 몫을 먹고 그 형을 생각해서 아버지 이거 형에게 한두 개 더 갖다 줄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 2개 달라고, 2개만 더 달라고 하는데 서너 개 더 주잖아요. 그럼 자기도 더 먹을 수 있고 형에게도 더 갖다 줄 수 있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있는 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자기만 혼자 다 먹겠다고 아버지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에이 고약한 놈아. 안 주잖아요. 기도응답 동의답니다. 아니면 형이 동생에게, 아직 학교에서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동생 주게 남겨주세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을 정해놓으신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에서 벗어나기. 아무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양심도 떳떳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 벌써 이미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나만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교만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스스로 특권층에 속한 줄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특권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나는 앞으로 죽어도 지옥에 안 가, 천국에 가, 너희들은 안 그렇잖아 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영적인 낙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하고 의로운 생각, 떳떳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기쁘게 돼 있어요. 흐뭇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가 도구가 된다는 것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남들보다 어떤 삶의 조건이 좀 불리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운막일지라도 서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것이 큰 보람이 있는 거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도우심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크고 작은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래된 낡은 차를 타도 길에서 퍼지지 않아요. 집에 와서 퍼지지. 그리고 아무리 중간에 퍼져도 명절날 퍼져도 바로 카센터 앞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층은 아닌데 그 특권을 누리게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나 담대하고 떳떳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유한, 당당한, 담대한. 제 마음이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면 위축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주님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첫 계명에서 새 계명까지만을 마음속에 품으라 그 얘기예요. 쉽게 해요. 부모를 순종하고 그것이 옳은 거고 공경하고 존경과 사랑이 포함된 것. 그리고 새 계명.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품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심히 좋아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꾸 내 원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가 상하고 사탕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가 상하고 그리로 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 생각체계를 진리적 생각체계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뭐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 회개예요. 순간순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고약한 항상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첫 계명에서 새 계명까지를 품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행하며 살 수 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분을 충족시켜줄 그런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분명히 가족도 나하고 성향이 기질이 다르고 부잣집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취향이 강조되어지고 내 뜻이 우선되어지면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데를 찾아서 나간다. 제발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각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믿음을 같이 하고 신학의 입장이 같다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냥 큰 교회 찾아서 양심무마용으로 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처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인자는 제껴놓고 제사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형식과 순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당말만 밟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고약한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행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목사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목사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 좋은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장 나쁜 것을 나눠주나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의 한 행태예요. 좋은 것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라. 그 얘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취향, 내 기분을 충족시켜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는 것. 길을 즐겁게 해주거나 명예의 심을 높여주거나 프로그램과 시설이 다양하거나 그 프로그램과 시설 그 자체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함께 짐을 사랑으로 종로도 타고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순종하는 것이요. 불순종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도 예배 함께 해도 물과 기름처럼 지내는 거예요. 속에는 자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가지고 그것을 부인해야 진정성 있게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으로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근데 시대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하나가 됐고 취향적으로 하나가 됐고 우상숭배함에 하나가 됐고 불순종함에 하나가 됐었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지 마라. 바른 것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말고 그 가르침도 없애라. 이사야 30장 10절 11절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면 우리 귀담아버리겠다.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라. 너희 선견자들이 선견하지 말라. 좋은 것을 갖다 제시하지 말라.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메소교회에다 보낸 서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갖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사랑이 없으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규모나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무용지물일지라도 사랑을 간직한, 진리를 간직한 최고의 길을 가는 최고의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